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월 18일, 이제 어느덧 5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분들과 코로나 확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대단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와 나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나, 또 참 부모님과 나, 하늘 부모님과 나라는 주제로 그런 삶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식구님들, 우리가 우리 2세, 3세, 우리 성화학생들, 청년 학생분들도 많이 이 섭리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섭리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자녀를 구하고 싶었던 그러한 간절했던 외침이자 그러한 외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인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이 인간인 아담과 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의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담과 헤아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고 배신하는 그런 죄악의 인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들과 딸을 정말로 구하고 싶으셨던 그런 부모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구하고 싶으셨던 그런 간절했던 외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죄를 저질렀으면 다시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재창조 섭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자식이니까. 왜?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 인물을 세워서 이렇게 자식들을 구하시는 섭리사를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고 나서 약 2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복귀 섭리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 초림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섭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어요. 왜? 독생녀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2000년 이후에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나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죠. 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사실 동시성, 어떻게 보면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는데요. 동일한 꼴이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울 왕이라는 정말 이제 말씀을 중심 삼고 왕국을 건설하는 시대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이렇게 3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 건축하려고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늘 부모님 찾아가는 그런 종교의 움직임이 보였죠.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오실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400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 하셨었는데요. 그러한 재림주, 다시 오는 주, 재림주를 모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동시성인 섭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칼 대주교 이후에 영적으로 더 크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영적으로 또 이러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교 역시도 루터 때 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종교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루터의 그 외침 이후로 기독교는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 400년의 기간 뒤에 우리의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과 원리를 돌아봤을 때 독생자,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그동안 이 섭리사를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가장 기다렸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성혼을 해서 부모로 이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만 있으면 완성이 되나요? 아니죠. 엄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게 어떤 기간이냐? 바로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칼뱅은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위로와 성령과 격려와 또 중생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0년 뒤에 이 땅에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오시게 되신다는 것이죠. 참부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이 창조의 출발에서부터 창조의 과정, 탄감복귀 역사, 노정에서 목표로 삼고 나온 그 소원입니다. 참부모가 현현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는 것이 모든 인류의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아담과 헤아가 타락을 하고 맙니다. 1차 아담과 헤아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했었죠. 약 2000년의 준비 기간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여러분 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3대 독자, 4대 독자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3대에 처음으로 나온 아들, 4대에 처음으로 나온 아들, 우리 3대 독자, 4대 독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이 억천만 대 중에 처음으로 나타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불신, 이스라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독생년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영적으로만 승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간 영적 기독교 왕국과 더불어서 종교의 쇄신운동, 종교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재림 독생자와 이 땅의 지상에 한 번도 오지 못하셨던 독생녀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참 부모로서 이 땅에 현현을 하시게 된 거죠. 참 부모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책이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해외 복귀, 뭐 왕권 복귀, 부모권 복귀, 장자권 복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생애노정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짤막하게나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와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해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해와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딸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둘이 부부가 되면 해와는 어떤 존재죠? 바로 며느리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아담 속에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담에 임재하셔서 사랑을 나누면 어떤 관계죠?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해와는 사실 타락을 통해서 천사장 루시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해와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또 남편과 아내, 이 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렸죠. 어떤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스스로 성장해서 완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런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해와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왜? 타락의 장본인이 해와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해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되찾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됩니다. 바로 가인한테 가야 됩니다. 이 가인한테 가서 가인, 사실 너의 부모님은 사탄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가인이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사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이시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가인의 섭리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동의 단계에서 모든 것은 다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갑자기 보이게 되는, 막 갑자기 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단계와 시기와 그때 맞는 조건을 달성해야만, 책임을 지어야만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인이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아벨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또 하늘 부모님과 복귀된 헤아를 모시고 또 아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담은 이제 내 자녀들이 헤아와 아담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이제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동안은 사탄이 부모로서 이 세상을 다스렸지만 아담이 진짜 부모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부모권을 복귀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헤아가 부모권을 복귀하고 하나님을 해방시킴으로써 모든 가정이 아담과 헤아,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권위가 복귀되는 왕권 복귀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를 보게 됐을 때 이제 인구가 80억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80억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시고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됐을 때 복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느 한 가정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메시아 자리로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한 가정만을 복귀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섭리로서 세계적으로 모든 가정을 복귀를 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기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던 유대교 기반, 유대민족 국가와 일차가 되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제,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위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뻗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강대국이었죠. 그런 로마와 일체가 돼서 한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을 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뒤에 이 땅에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그리고 초림 해와
참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한국 기독교와 신령 단체 기반이 일체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와 당시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요. 이런 미국 기독교 국가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사실 출발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 7년 사이에 미국과 그리고 기독교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아들, 딸들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고 서로가 형제고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개관에 있어서 이것이 연장이 되고 연장이 돼서 정말 오랜 기간 이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45년에 사실 기독교 기반도 있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참 부모님을 받아들였더라면 당시 미국 기독교가 받아들였더라면 이 5년 안에 세계적인 섭리는 출발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40년 이상을 참 부모님께서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눈물로 참으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지만 90년에 고르바초프, 그 당시에 어떤 선진국도 하지 못했었던 소련의 수장인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91년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 장자권과 부모권을 복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을 해방하고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김일성을 마치 형제처럼 호응하며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던 그 참 부모님의 심정, 그러한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이제 가정들이 축복을 받고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시고 이제 2013년 천일국 기원전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실제로 거하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 성전을 동원하시게 되죠. 여러분들 거기 이제 가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입궁식이 완료되면 우리가 이제 정말 방문을 해서 많은 것들을 씻는 것들을 또 우리 삶으로서 배우고 또 감탄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헤아가 잃어버렸던 그 원리 말씀, 원래의 말씀, 본연의 말씀, 참 말씀을 찾으셔야 하죠. 그리고 아담과 헤아가 결혼을 잘못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참된 사랑, 참된 결혼, 축복 결혼을 매칭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동은 통일교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한 외침이자 하나님의 간절하신 외침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세계와 평화 운동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 선포, 인류 구원, 평화 세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사명과 그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참 부모님의 그 말씀하게 되면 원리 강론만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원리 강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리 강론은 그것을 교재로서 삼은 것이고 이 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천일국 3대 경전, 참부모경, 천성경, 평화경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만 알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것이 됩니까? 아니죠. 실천하고 그것을 삶으로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심정으로서 체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원래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요,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부모님의 생애를
공부한다는 것은 말씀을 중심 삼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찾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생과 또 어떠한 기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의 메시아로서 이제 단 한 분밖에 없는 인류의 메시아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역사적 표본이 되는 전통이므로 그 길을 여러분의 생애도 본받아 걸어야 하는 것이며, 참 부모님께서 완성하신 뜻을 내가 상속하여 완결시킬 것을 맹세하고 실천할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나만 신이다, 나만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도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이 세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나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92년에 참부모를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모은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아내, 문선명과 한학자는 재림주요, 구세주요, 참 부모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금 제 남편과 저는 어떤 참부모? 첫 번째 참부모로서 성약시대 도래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참부모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모두가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문성명 한학자 이 두 사람만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참 부모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자녀 책임 분담 시대를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1983년까지 가정교회,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조성을 하셨어요. 이제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선생님의 심정적 한 부분을 이어받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종족적인 메시아가 돼 가지고 가정과 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갔었던 것이 바로 오산 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가 참 아버님께서 메시아로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내가 그 소명을 받기 전에 입학했었던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이제 죽어도 내가 죽더라도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결실체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메시아가 될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과정으로서 우리가 삶으로서 바라봤을 때, 아, 이게 세상에 보기에 된 거야? 왜 내 삶은 이래? 왜 전 세계는 아직도 전쟁을 만연하지? 참 부모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나 불행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참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있어야만 참 부모님의 섭리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많이 힘들어.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 여러분 도와줄 거죠? 여러분 함께 갈 거죠? 라고 어머님께서 또 아버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라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외치시고 간절했던 그 삶을 나열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의 결실체고 그러한 이야기의 목표였던 목적인 우리가 이제는 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